질문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게 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그게 뭐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자연 만물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나 상고하고 확인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뭐라고 말하냐?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중직자들 정도 되면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정리해서 앞으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정리하고 꼭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이신데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선하고 지혜와 권능, 또 거룩과 공의, 선함, 진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가지신 거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 반드시 다른 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때 나 자신이, 존재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세 분이시란 말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이시라.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그 위가 다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권능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시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의 직을 가지고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한 분이시다.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신 문제 와요. 성경이 보여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지금도 그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과 그 모든 이루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꼭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 실체가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이지만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보여요. 눈빛이 아주 지금 진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질문이 뭐였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육문까지 거의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일 것 같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설계도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시기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게 기분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어때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향해 절대로 나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해롭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믿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하면서 불평만 하고 원망하게 되죠.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또 그 다음 섭리가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삶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일이 삐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했겠냐? 이런 것까지도 했겠냐?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온 세계를 뭐 하셨느냐? 팔문구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분의 작정을 이루신다. 그러면 창조의 사역은 무엇인가? 창조의 사역은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계도대로 뭐 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뭐 하게요? 선하게. 있던 것에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에 창조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먼저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랬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사람입니다. 그 지식과 거룩과 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진화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믿고 그런 것에 막 휩쓸리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이런 것만 헷갈리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말해줘요. 이것도 몰라 지금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과학을 배우면서 지금 진화론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지금 헷갈려요. 정말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창조된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가만히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그 모든 세계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지금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실수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에게 맞냐 틀리냐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라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그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자리에 계속 나가는 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뭔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도 계속 불신하는 거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간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잖아요. 저는요, 우연히 되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공 날아가지고 마저 뚫어서 죽었어.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쩌다가 우연이요? 공 맞아 죽은 사람은 뭔 죄요? 자,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하나님 앞에 한동안요 괴로웠습니다. 제가 돌아보는 렘넌트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이거 뭐예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가봤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내 생각이 커요?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번에 나는 우리 이제 성도들 기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전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포럼을 통해 정리된 것들을 제가 이제 일단 정리를 받고 보고를 받아서 성도 가정에 기도가 필요한 가정, 또 신방이 필요한 혹은 가정, 이 가정들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요 매주 제가 일단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 성도들 포럼하고 나서요 그 포럼한 부분들을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번 기도 제목이 지난주에 나오는 우리 노분의 장로님 가족 중에 형제가 좀 어려운 거라. 근데 지금 시급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전 같으면 뭐니까 뭐 생각도 못하고 언젠가를 생각할 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을 주셨냐? 엑소더스. 그리고 몇 주 동안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이제는 머무르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대체 시간이 안 맞고, 갑자기 또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비행기표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해서 여러분 다 아다시피 오후 예배를 시간을 옮기면서까지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 야, 뭐 이게 요란 돌고 올 게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내가 와야 되나? 그런데 사실요, 연락처 알고 그 집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화도 할 수 없고 그 집에도 찾아갈 수가 없다네. 나는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권사목고랑 비행기표 2개 끊었거든. 뭔만 알고 갔냐? 어디 옆에 있는 약국이라는 장소만 알고 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비행기표를 끊은 거, 그 시간대 하나까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시간까지 옮겨야 될 그 하나까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이제 가서 식사하고요, 가서 할 일이 없잖아. 전날 나는 전날 갈 생각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랑 둘이 밥을 먹고 줄이 딱 걸어서 한 5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더라고.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니까 멀어. 권사모가 옆에서 좀 머네 이런 이야기를, 약간 눈빛이 뭐냐, 안 갔으면 싶은 이런 표정을 해서 엑소더스 갔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했냐? 사모도 그런 이야기를 잖아. 우리가 전도하러 왔잖아. 그렇죠? 그 둘이 걸어가서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루 전날 와서 미리 장소도 알아볼 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가자,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오자. 그 약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로 아픈 이 현실을 이 하나님 앞에 품고 하나님 이 가정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치유해달라고. 그래 마침 이제 그 성도 이름을 부르고, 성도님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고 딱 눈 뜨고 옆에 누가 지나가. 그러면서 약국으로 들어가. 약국에 올 시간이 아니잖아, 주일 밤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혹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래. 이거 뭐죠? 우연히 만나버린 겁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 그래,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순간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저한테만 일어나는 우연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지. 하나님은 들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우리 만남이 오늘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복음 쭉 설명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 밤에 만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올 때는 이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을 제가 한번 모시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방금 오늘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는데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갔습니다. 정말로 복음 잘 듣고 간절하게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굴 많이 밝아졌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과 모든 일들 하나 우연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을 뭐 해볼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뭐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의 손길을 누리게 돼요? 전능자의 손길을 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따지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아시겠죠? 정 목사는 속일 줄 몰라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하는 거냐? 누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속인다? 아니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를 이 속에서 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게 이제 믿음으로 딱 붙잡아지면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 신앙이요 든든한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해가는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지난주에 이제 뭘 많이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뭐냐? 행위 언약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뭘요?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어떤 순종이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담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존재라.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뭘 지게 도록요? 여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든지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져다주는 우리 안에 뭐예요? 유익.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13문.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래 상태대로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세요? 한번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자유 어디가 붙습니까? 예.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예. 자, 우리 조상에게 주어진, 조상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입니다. 첫사람, 우리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의 길을 조금만 여러분 바로 하면, 여러분요, 이 소요리 문답 전체를 여러분요, 맥을 깨고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 자세히 잘 들어요. 난 여러분요, 이 귀한 말씀들, 이 중요한 시간에요, 집중 못하면 제 마음이 안타까워. 여러분, 말씀 자세히 들으시고, 딴 거 내려놓고, 좋은 일 해. 아시겠죠? 혹시 졸리더라도 이 시간은 졸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올려. 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요? 교제할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그들이 순종함을 따라 그 순종에 따른 뭘 허락하셔요? 축복과 유익을 누리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또한 뭐 하는 거냐? 말씀 안에서 이 언약을 품고 자유의지를 행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또 선택하고, 선택이란 말이 자유죠.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교회의 중요한 지도와 또 방향과 이런 방향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보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맺은 계약과 계약대로 또 뭐요? 거기에 따른 자유와 책임을 누리도록 여러분요, 회사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회 안에서는요, 더 중요해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자유의를 주시고, 누구에게 이게 강요받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도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 아멘. 이게 사람이에요. 저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다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올바른, 그래서 도덕적 선택과 판단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부모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강요하고 간섭받지는 않지만 어린 성인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이 강요를 받으면서 간섭을 받으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마.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 거야. 요즘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압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가수들 뭔가 좀 떠있고 뭔가 막 진짜 색깔 있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나한테 뭐라고 강요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전부 노래 가사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올바른 자유의지를 아이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게 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모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조건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다니까요. 자, 그런데 창조를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본 위치와 지위, 여기에서 타락하고 분리되어서,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라고요? 분리되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과 불신,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거 여러분 좋은 습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누가 하든 말하든지요,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아멘 하고 사람의 말 수용하고. 여러분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이걸 심어, 원래 우리 시조의 마음에 이걸 심어서, 사탄의 방법은 뭐냐? 사탄이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내용과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의 선택. 여러분 누가요? 좋다는 거 다 먹고 뭐 되나 깨나 진짜 여러분 다 하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우리 마약 이름이 뭐지? 수련아? 펜타닉. 지금 뭐 그때 한번 제가 한번 그런 말씀하는데 좀비 마약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그냥 병원에서 합법화되게 판매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마약이요. 이제 암 환자들이나 이런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놓는 마약인데 이걸 누구든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필라델피아나 이런 도시들, 뉴욕이요, 완전히 좀비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에게까지 지금 벌써 이제는 이 아이들이 지금 그 마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 특별히나 노래를 하는 아이들이나 랩하는 아이들이요, 그 마약들을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접할 때 그냥 뭐요? 주변에서 다 마약하니까 이거 안 하면은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같이 피우는 담배처럼 그렇게 요구를 받고 그렇게 견함을 받으면서 같이 마약 안 하면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라. 근데 그게요, 한 번만 해도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거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다 지금요, 생각과 마음들 다 무너져 가면서 고통하는 시대예요. 올바른 복음 안에서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비밀을, 이게 지금 뭐냐?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문제와 답만, 그냥 뜻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읽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니까 사람은. 여러분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메시지 나오는 말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이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보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어떠냐? 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덥석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편, 제가 거기 말씀을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요. 시편 8편에 주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해석으로 보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장엄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사람 눈도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뭐가 존엄하고 뭐가 좋고 뭐가 장엄하고 뭐가 아름답습니까? 핸드폰에 있는 거, 각종 TV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사치품들, 그렇죠? 액세서리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건 쳐다보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뭘 쳐다봐요? 뭘 보고 감동을 받아요? 나는 뭘 보고 감동받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두신 최고의 존엄하고 최고 아름다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안 쳐다봐요. 핸드폰만 쳐다보지. TV에 나오는 좋은 거, 저 TV에 나오는 쇼핑몰에 나오는 거 좋은 거,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거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오늘도 했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거기서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타락하고 병들어가지고요, 볼 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보고 사냐? 못 볼 꼴만 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못 볼 꼴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아시죠? 못 볼 걸 보면 사람이 병들어 버립니다. 안 볼 걸 봐버리면 사람이 병든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청소년 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진짜 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나 육신 성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오늘 우리 곁에 두신 옆 사람 봐봐요. 눈을 쳐다봐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봐봐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소경선 집사님, 이돈수 권사님, 집사님 쳐다보고 해보세요.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요, 해보세요. 내 심령이 그거요, 내 심령이 그때 치유되고 우리 눈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고통이. 여러분 진짜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잘 들어요. 오늘 내가 선택한 그것들이 하나님과 맞는지를 질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보라니까요. 혹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또 주의 종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 권면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보라니까요. 그게 순종하잖아요.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과 갱신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는 어디 머물러요?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어려운 성도들한테 예배해보가라는 말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이 사람 어려우니까. 가면 뭐요? 힘들어 있고 어렵고. 그러나 목사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 결단해. 그건 뭐냐? 당신 예배하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병원은 제 발로 걸어갑니다. 어디 내가 바쁠 때 있을 때 거긴 제 발로 걸어가는데 예배를 제 발로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 뭐요? 모든 성도들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예배하세요. 아멘. 예배 놓치지 마세요. 그 예배할 힘이 있으면 삽니다. 자발적 순종, 자발적 예배, 이거 일어나잖아요. 자발적 전도, 자발적 기도, 아멘. 자발적 헌금, 이게 여러분 다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장 복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일이 돼버린다니까요. 내 삶이 늘 세상에 묶여 살아가요. 사단이 원하는 나 육신 성공에 끌려서 계속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 자, 소속이 뭡니까? 소속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마귀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법에, 생명의 법이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오늘도 어떤 분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데 그리스도 말하고 설명하니까 이제 중간에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 자, 그런 약간 제스처하면서 거기까지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복음 설명하고 그리스도 다시금 확신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할 때 처음에 하늘에 있는지 다 알지 하면서 나중에 영접하고 했더니 하나님 어디 계셨더니 마음속에 계신다. 손 들고 마음속에 하라 했더니 마음속에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의 눈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것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못 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우리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예배가 아닌 자꾸만 뭐요? 말씀 밖으로, 자발적 예배 밖으로, 자발적으로 기도 밖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그 일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발적 순종의 삶으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하는 지혜롭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 첫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범죄한 인간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과 저주가 지금까지도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참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2, 3, 7, 5천 종족을 남길 하나님 소중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